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발받자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세겜의 왕이 된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을 3년 다스렸습니다. 특별한 점이 있다면 아비멜렉을 세겜의 지도자가 아닌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표현한 점이죠. 왕이 된 후 위상이 높아졌음을 암시합니다. 3년이라는 이 세월은 아비멜렉과 세겜인들이 서로 만족하며 호의를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세겜인들이 앞선 지난주에 봤던 요담의 그 충고를 무시하고 아비멜렉에게 충성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짧지 않은 시간의 화목적인 관계는 16절, 19절에서 요담이 말하는 그들의 행위가 진실하고 완전했음을 증명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좀 품게 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행했던 악행, 그것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24절, 아비멜렉이 70형제에게 행한 폭력, 피, 살인, 또 그와 공모자인 세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돌아갈 것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이로써 이들의 행동이 하나님께 명백한 죄악이며 이에 심판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비멜렉과 세겜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세요. 그 결과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죠. 여기서 악한 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한데 세번역 성경의 표현으로 보자면 아비멜렉과 세겜 성읍들 사이에, 성읍 사람들 사이에 미움이 생기게 하시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잘 지냈지만 어떤 좀 알 수 없는 일로 인해서 서로 갈등, 오해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면서 불화가 일어났다는 것,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계획 아래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가 틀어집니다. 아비멜렉에 대한 세겜의 배신이 두 가지로 기술되면서 아비멜렉의 집요한 보복이 또 잇따릅니다. 첫 상황은 25절에 나오는 세겜 사람들이 벌인 강도 행각입니다. 그들은 아비멜렉에 대적하여서 세겜의 주변 산들 꼭대기에 매복자들을 심어두고 산길을 오가는 모든 행인들을 강탈하여서 불을 착복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세겜의 정치나 사회가 정의롭지 못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특히 아비멜렉이 28절에 세겜을 스불에게 맡기고 41절에 가면 아루마라는 곳에 거주했기 때문에 왕을 속이고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이들의 적대 행위는 곧 아비멜렉에게 보고되었고 둘 사이에 불신이 깊어졌습니다. 둘째 상황은 26, 29절에 나오는 가알이라고 하는 자의 반역입니다. 26절에 가알이 에벳의 아들로 소개되는데 이 에벳은 종이란 뜻이고 어떤 신의 종을 나타내거나 혹은 그 신분, 미천한 신분이었던 종이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는 타지에 있다가 형제들과 세겜의 혜성처럼 나타났습니다. 가알에 대한 묘사는 왕 되기 전에 그 아비멜렉과 여러 면에서 흡사해요. 가알은 아비멜렉처럼 세겜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외가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가알도 혈육을 이용해 세겜인의 지지를 더 쉽게 이끌어냈습니다. 포도 수확기가 되자 세겜인들은 그와 연애를 즐겼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며 먹고 마셨습니다. 아비멜렉이 신전에서 금전적인 후원을 받았듯 가알도 종교적, 물질적 혜택을 받았습니다. 가알과 추종자들은 그곳에서 아비멜렉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들의 연합은 더 견고해졌고 아비멜렉에 대한 불만은 고조되었습니다. 가알은 세겜인의 마음을 얻자 혈통의 좀 정통성을 따지면서 아비멜렉이 왕으로 부적법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아비멜렉과
세겜의 조상 하몰을 놓고 비교를 해요. 세겜의 하몰의 자손들이 남아있는데 어찌 세겜인들이 이스라엘 이방 민족이라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 이스라엘 족속의 그 여룻발 기드온의 자식을 왕으로 섬기느냐라면서 도전을 하죠. 왕이 되기 전 아비멜렉도 자신의 아버지가 바알의 대적자임을 상기시키면서 그들로 하여금 여룻발의 아들들을 죽이는 데 동조하게 만들었죠. 이번에는 가알이 여룻발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 아들인 아비멜렉에 반감을 일으키게 합니다. 가알은 백성들이 가지 수하에 있다면 아비멜렉을 없앴을 것이라면서 의수됩니다. 그는 자신이 왕으로 적법한 자임을 은근히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더러 군대를 증원하여 출정하라고도 도발합니다. 이전에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인과 세겜인의 자식이었기에 세겜에 있는 두 무리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알이 정통성을 내세우자 두 무리 사이에 분란이 생기면서 아비멜렉에 대한 지지가 거부감으로 바뀌어 갔죠. 오늘 말씀의 내용이 22절부터 45절까지 내용인데 말씀이 길어서 2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제 3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세겜의 반역, 그리고 반역자들, 세겜의 백성들, 그리고 거기에 또 응징하는 아비멜렉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세겜의 방백인 스불은 가알의 이 반역의 말을 듣고 노했지만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아비멜렉을 돕습니다. 스불은 세겜의 실질적인 정무를 맡은 자로서 아비멜렉의 충실하고 지혜로운 신복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채고 아비멜렉이 있는 아루마의 전령을 급파하여 가알의 반역 사항을 보고하죠. 뿐만 아니라 사태를 수습할 계책으로 밤에 군대를 배치하고 동틀 때 세겜성을 기습하여서 가알을 제압하라고 귀띔합니다. 스불의 전가를 받은 아비멜렉은 즉각 대처하여 가알과 작당을 무찌르려고 합니다. 그는 밤에 백성들을 네 대로 나누고 세겜과 마주하여 매복했습니다. 이전에는 25절에 세겜인들이 아비멜렉을 거슬러 복병을 넣었었는데 상황이 역전됐죠. 아침이 되자 가알이 군대와 함께 세겜성 입구로 나왔고 스불도 근처에 있었습니다. 스불은 이때까지도 가알과 같은 편인 척하면서 가알과 함께 있었지만 사실상 아비멜렉을 도왔어요. 이때 매복해 있던 아비멜렉과 백성들이 일어났고 한때가 산을 내려왔습니다. 가알은 이 광경에 자기 눈을 의심하며 36절에서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고 있네 라며 소리칩니다. 근데 스불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착각했다 라고 하면 시침일 때예요. 가알은 이제 나머지 떼가 가까운 데로 37절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 쪽에서 내려온다며 기겁합니다. 스불은 아비멜렉 군대가 몰려오자 드디어 본심을 드러내며 아비멜렉이 누군데 우리가 그를 섬기느냐, 그렇게 떠벌리느냐, 뭐하느냐, 너가 나가 싸워라 라고 하며 가알을 충동질합니다. 가알이 먼저 아비멜렉에게 싸우러 나오라고 도발했으나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죠. 가알은 사태를 파악하고 세겜성을 사수해야 했으나 스불의 충동질에 넘어가서 수용자들을 앞세워서 싸우러 나갑니다. 그러다 결국 아비멜렉에게 추격당하여서 도망치게 됩니다. 수용자를 버리고 자기 목숨만 챙기는 이 가알의 모습은 이복 형제들을 죽이고 자기 욕망을 실현했던 아비멜렉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알이 도망가자 추종자들은 기습 공격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고 그만큼 아비멜렉의 무자비한 사륙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투를 일단락하고 뒷일을 스불에게 맡긴 채 아루마로 돌아왔습니다. 스불은 가알과 그 형제 일당을 죽이지 않고 세겜에서 쫓아내므로 분란을 종식시킵니다. 세겜 반역 무리를 다 없앴으나 아비멜렉은 세겜 백성에 대한 보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비멜렉은 세겜 백성이 밭으로 나왔다는 정보를 입수해요. 여기서 42절에 백성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들이 무장하지 않은 평범한 백성이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백성이 밭에 일하러 간
일상생활로 복귀했다라는 걸 뜻하는데 가알 일당이 소탕되고 아비멜렉이 퇴학했으므로 그들은 안심했던 거죠. 하지만 아비멜렉은 이때를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는 먼저 군사를 세 대로 나눠서 밭과 성문 입구에 매복시켰습니다. 밭에 매복한 두 떼는 밭으로 일하러 온 백성들을 돌격하여 죽였습니다. 아비멜렉과 함께한 나머지 한 떼는 성문 입구에서 백성을 돌격했습니다. 여기서 돌격하라는 동사는 아주 급박한 공격과 무자비한 사륙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세겜 성문을 봉쇄하여 성 안의 사람들까지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날 45절 종일 전투를 벌였습니다.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습니다. 소금을 뿌리는 관습은 성에 사람이 끊어지고 황폐하게 되기를 기원하는 저주의 행위입니다. 세겜인들의 배신을 뿌리 뽑으려 한 아비멜렉의 행동에는 배신에 대한 분노 그리고 또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가 살육한 그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하고 따르던 백성들이었어요. 아비멜렉의 좀 비겁함, 폭력, 무자비한 잔인성 그런 것이 충만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보면 사람들은 서로 이해관계가 맞으면 연합하여 친구가 되고 힘을 합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랬던 사람들이 바로 다음날 적이 되기도 해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 반대로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기도 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가 원하는 것이 맞으면 서로 이해관계가 맞으면 연합하여 함께하지만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바로 적으로 돌리는 그리고 비난하고 불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치에서도 이런 것을 흔하게 볼 수가 있죠. 비단 정치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는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어제까지 믿고 따르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목회자, 장로, 성도가 하루아침에 틀어져서 서로를 비난하고 쫓아내려고 안간힘을 쓰기도 합니다. 사람의 연합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이해관계를 맺고 연합하고 또 쉽게 배신하기도 합니다. 아비멜렉과 세겜인들도 그랬어요. 돈과 힘을 매개로 한 이 연합이었던 그들은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게 되자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고 불신하고 결국은 피와 응징을 당하게 됩니다. 불의한 연합에는 균열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멜렉의 리더십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불의한 연합의 귀결은 파산과 적대뿐입니다. 우린 누구와 연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연합입니다. 그분은 사람처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도 않으시고 배신하지도 않으시고 불의한 일을 저지르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감싸주시고 안으시며 사랑으로 연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배신하지 않으세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고 원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내 이익을 위해 애쓰기도 합니다. 이해관계가 맞으면 다른 것과 쉽게 연합합니다. 그러다 뒤통수 맞고 좌절할 때 그때 또 안아주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길로 내 이익을 추구하면서 세상 이치에 맞게 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익을 추구할 수는 있게 되겠지만 언젠가는 배신당하게 돼요. 언젠가는 힘든 일이 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며 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늘 놀라운 은혜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연합에 목숨 걸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통해 내 삶의 참된 길을 찾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또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늘 평안과 위로로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과의 연합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정말 참된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8월 마지막 주간 수요 예배도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왕이 되었지만 결국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게 되자 대적이 되어 싸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며 이해관계에 따라 때로는 동지가 되고 때로는 적이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또한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러한 일에 분노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로서 오직 주와 연합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는 귀한 주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 유익을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닌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믿고 바라봅니다. 세상의 것에 넘어가 그들과 연합하여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고 그 안에서 오는 배신과 배반, 상처와 분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하나님과 연합하여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빛을 밝히는 참된 성도로서 참된 주의 사람으로서 세워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더운 날씨 속에 있고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는데 모든 건강 안전을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